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기름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까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주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지닌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지고 있는 의무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웃과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전센터가 되길 간구하오니 완공되는 순간까지 어려움과 사고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흠양드리며 듣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 속에서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리듬감 있고 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연대미상의 워너 셸먼이라는 사람이 심령의 문에서라는 작품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미국 이제 시중에서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액자값 포함해서 3만 원에서 6만 원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그림이 눈에 익으시죠? 네. 교회에서 나눠준 탁자 같은 곳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 이 그림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옆집에 놀러온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림을 보면 상당히 밝은 느낌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집 관리를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문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좀 집 밖을 자주 둘러보면서 가꿔서인지 담쟁이 넝쿨도 아주 잘 가꿔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림 자체로만은 대단히 훌륭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한참 잘못된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분명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에서 보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첫 번째 그림과 늘 비교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역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윌리엄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두 매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키블 대학에 한 점이 있고 또 다른 한 점은 맨체스터 시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중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서 이 빛이 한번 보시면 빛이 전혀 없어서 음침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햇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또 이 집의 문에 한번 보시면 외부에서 열고 들어갈 문고리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문 앞에 보시면 풀이 무성하고 또 심지어 문 앞에 나무도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등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예수님은 옆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셨는데 이 그림의 예수님은 문 앞에 서 계신 지 꽤나 되신 것 같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뭔가 큰일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얘네들이 문을 열고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라는 모습의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헌트가 그린 이 두 번째 그림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본래의 서신의 의미를 훨씬 더 잘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리더,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읽고 반복해서 온 회중이 계속 듣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회람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수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발신자는 표면적으로는 사도 요한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7교회에 이 보낸 서신이 예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스스로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자의 근본이신 이가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총평을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북쪽 11km 떨어진 지금의 터키 땅인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으로부터 온천수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아마 이 라오디게아 정도에 오면 온천수가 다 식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아마 평소에 볼멘 소리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온천수가 우리 지역에서 나서 뜨거웠다면 우리가 온천수로 목욕도 하고 그리고 온천수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그 물에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물과 같다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보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를 두는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이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에 입각해서 이 구절의 본래 의미보다 다소 완화시키고 진의를 희석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 통합 측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라고 저도 그렇게 무게를 두지만, 그러나 이 구절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읽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한참 성경, 오늘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읽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옆집에 놀러 오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그림을 3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의 핍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하도록, 배교에서 유대교로 전향하도록 계속해서 이 로마를 앞세워서 직장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방해를, 어려움을 줬습니다. 또 로마 역시도 유대교를 앞세워서 갖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가 서로 앞세워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많이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초대교회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면서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보다 토해버리겠다라는 아주 거친 표현으로, 강한 어조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 중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큼 가장 강한 어조의 책망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는 앞으로 잘해라 정도의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1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향해서 오늘 표현대로라면 부자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또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참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물질의 풍요함과 안정적이고 적당주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인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을 품고 좀 수준 있고 교양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지금 핍박 상황에서 우리 나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부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확신과 신뢰 그리고 영적 부요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강한 어조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경건의 능력과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1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흰옷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로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안약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나로부터, 내게서부터 사서 취하고 입고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 주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나와 이것을 얻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게 나로부터 이것을 사라, 진정한 부요함과 치료, 이것을 위해서 나로부터 사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없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위로 대신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게 내 안에 있으라, 나를 받아들이라,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세게 이야기한다 밝히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계속 서론에서 함께 그림을 가지고 살펴본 그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열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면이라는 단어는 열어서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접과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전체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2개 보여드렸는데요. 이 2번째 그림에 대한 유명한 의미 있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이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를 박물관에 데려갑니다. 딸은 그 윌리엄 헌터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이 사람, 여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아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잠시 생각합니다. 그때 딸이 자신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얘기 아닌가요? 너무 재밌게 사느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오늘 아까 본 이 2번째 그림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문을 열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죽어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모른 채 주님이 문 앞에 오래도록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것이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 아까 그림에서처럼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이미 되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계속적으로 주대심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오늘에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속초까지 가서 조금 이제 심도하고 교제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식사 시간 빼고는 거의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회의를 잘 마치고 이제 둘째 날 또 회의 중에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애가 밤새도록 40도가 되었고 또 토하고 울고 막 그렇게 힘들어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입원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마음이 무겁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즘에 자아 형성기라서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싫어를 연발합니다. 때를 늘 쓰기도 하고요. 우리 김승재 목사님이 저희 집에 그 미끄럼틀을 빌려주셨는데 그게 안방에 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아빠 미끄럼틀 타자 이래서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아줘 그래서 제가 안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걸어갈 건데 자기를 안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애를 보면서 사람이 이중인격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싫어하는 애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보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기가 참 어렵다. 좋은 아빠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아빠가 돼야 진짜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고 더불어 먹자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21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좌정하시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도록 칭찬과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열심을 내라 라고 한 것은 사역에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내 앞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힘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책망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벽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는 누구인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신앙수련회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이번 새벽 신앙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소유하고 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 있는 교회 되어서 진정한 영적 부요함을 누려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자라 부요한 자라 말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너를 토해버리겠다, 차지도 뜨겁지 않으면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답입니다. 네, 예수님이 답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영적 부요함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늘 주님 안에 머물며 늘 주님께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저희 안에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견인하심이 늘 주님 안에 머물며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저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